오늘 말씀은 두 추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부터 8장을 보면 특별히 세 사람의 행적이 이렇게 크로스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공회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이 선동된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이 사람들의 선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때 스데반을 죽이러 돌을 든 사람들의 그 옷을 지키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은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긴 것 같습니다.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저 무리는 내가 반드시 척결을 하고 만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스데반 집사, 동료 집사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이 7집사들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빌립은 동료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마리아로 옮겨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이 동선이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죽음으로써 빌립도 움직이고, 그게 이제 8장에 나오고, 사울도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9장으로 연결됩니다. 사울과 빌립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는데, 두 사람의 행동과 두 사람의 목적지는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근데 목적은, 동기는 똑같아요. 사울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빌립도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립의 행동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사울은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박해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동기는 똑같았어요. 빌립도 사울도 하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바른 길이었고 한 사람은 잘못된 길이었는 거죠. 사람들은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나는 악한 일을 하겠어라고 그런 악한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동기로 행동합니다. 최소한 여기 등장하는 사울이나 빌립은 선한 동기로 시작을 합니다. 동기는 똑같았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위했고 빌립도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교회를 확장시켰고 한 사람은 교회를 위축시키고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8장 39절, 오늘 본문 앞쪽에 39절을 한번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이죠. 주의 영이니까, 예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호흡이란 뜻도 되고 성령이란 뜻도 됩니다. 자, 빌립의 행동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 받고 있느냐? 빌립은 푸뉴마 퀴리오스, 주님의 영에 이끌린 행동입니다.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면,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ESV를 찾아보면
but Saul, still breathing threats and slaught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의 원문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의 호흡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빌립은 어떤 호흡을 하고 있냐? 주의 영 푸뉴마, 그러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숨쉬게 하고 빌립의 행동을 이끌고 있잖아요. 근데 사울을 이끌고 있는 것은 자기 호흡이에요. 푸뉴마인데, 똑같은 푸뉴마가 쓰이고 있는데, 사울이 하는 호흡은 위협과 살기, 누구에 대한?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대항해서 호흡을, 그 거친 숨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무리들을 척결해야 되겠어, 이 위협과 살기의 호흡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빌립은 주의 영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 주의 호흡으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왜 한글 성경을 보면 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푸뉴마가 조금 앞에는 빌립의 행동에 쓰이고 있고 뒤에 사울의 행동도 푸뉴마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빌립과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오버랩되면서 또 한 사람 사울은 자기 호흡으로 성령을 오히려 거스르는 행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나눴지만 그 콘클라베 영화를 보면 주인공 추기경이 하는 대사,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죄는 확신이다. 사울은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사람이었겠죠. 누구보다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오히려 박멸하고 진멸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맞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으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런 일을 하는 행동 대장이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은 없애버려야죠. 교회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옳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그 양극단의 위험이 공존하고 있어요. 확신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행동이 하나님을 위하는 행동이야 라고 정당성을 끊임없이 부여합니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말은, 다른 가능성은 한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뒤집어서 반대로 사용하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주시하시고 사울을 되돌리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울이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대제사장한테 가서 합법적으로 이 교회의 뿌리를 뽑을 서류를 받아서, 그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과정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다메섹에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 사는 성도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목적으로 가는 중이에요. 체포하러 가는 중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230km 정도였습니다. 자, 230km의 거리를, 심지어 다메섹은 조금 고원 이 산지였다고 합니다. 230km 정도의 멀리 있는 산악 도시까지 사람들을 잡아올 정도의 열심이라면 정말 대단한 열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었지만 이 열심 자체가 굉장한 사람이긴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알았을까 이때? 이렇게 먼 거리를 내가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울은 모르지만 이 거리를 달려왔는데 얼마 후에는 내가 이 많은 거리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많은 거리를 여행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줄을 사울은 알았을까라는 거죠. 이때는 몰랐겠죠.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에 저는 좀 꽂혔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임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비춘 것처럼 그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땅에 엎드려져 버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구약에서 보통 이름을 두 번 부를 때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기 직전의 장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실 때 두 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울아 사울아. 굉장히 다급하게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묻습니다. 뉘신데 저를 부르십니까? 뉘시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 물리적인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곧 이 교회가 되고 있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의 구성원들,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곧 나를 박해한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분명히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 그 나를 박해하는 그 바로 장본인이 바로 나 예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 말이 굉장히 오랫동안 잔상에 남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자기를 두르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박해라는 말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하다라는 표현이 이 사도행전에 한 9번 정도 나오는데,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고 나서 나중에 간증하고 이때의 일을 계속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다라는 이 표현을 계속 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생 동안 해온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고 박해하는 일이었다.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계속 이 말을 되뇌입니다. 사울이. 예전에 나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다. 지금까지의 나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도 아마 이때의 그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내가 가장 앞서서 그 일을 해왔는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돌려주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 그것에 바울이 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지금까지 행해오던 그 매뉴얼, 이 매뉴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가 행할 것이 있다.
무엇을 행할지 알려줄 사람을 내가 준비해 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차근차근 사울은 교회의 뿌리를 뽑는 일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 행동의 매뉴얼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르실 때 대책 없이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네가 행동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나갈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실 때 이미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엎드려졌다가 땅에서 일어났을 때 앞이 안 보였습니다. 자, 아까는 빛이 사울을 둘렀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사울은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랬잖아요. 사울은 보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엎드렸다가 땅에 있어 일어났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은 보고 물리적인 세계를 사울은 지금 못 보는 상황이 되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봄과 보지 못함의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은 사울이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건 사울은 봤어요. 그러면 사울이 잠시 동안 며칠 동안 눈이 멀었을 때 가장 마지막에 봤던 그 장면이 잔상으로 남지 않을까요? 사울은 예수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라인드 상태인데 사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현상은 볼 수 있는, 지금 사울이 현상의 눈은 블라인드가 됐지만 눈이 멀기 직전에 사울이 봤던 마지막 모습, 예수의 모습, 내가 박해했었던 그 예수의 모습, 그 예수님이 어떤 잔상으로 남아있을까? 그 며칠 동안 눈이 먼 사울에게. 어쩌면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신 직후에 자기를 보여주신 후에 현상 세계의 눈을 잠시 멀어버리게 함으로써 그동안 사울이 보고 살아온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네가 지금까지 본다고 믿고 살아온 시간들 전부 허상이었어. 너는 지금 일시적으로 물리적 시각은 살짝 잃었지만 이제 진짜 봄의 세계를 내가 열어줄 거야. 이제 진짜 세계를 보여줄 거야.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본 모든 세계가 다 허상이었구나. 그래서 주님은 지금 사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중입니다. 오페라 무대의 막이 1막에서 2막으로 이게 전환될 때 잠시 암전이 되잖아요. 다 무대가 꺼집니다.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나타납니다. 지금 그런 장면 같아요.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 막이 끝나고 완전히 암전이 되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무대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호흡이 아니라 예수의 호흡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이 원리는 사도행전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원리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관통하는 주제는 자기 의지와 자기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로 성령에 의해서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씩 둘씩 세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의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호흡입니다. 물리적인 시각이 닫히고 영적 시력이 열렸습니다. 사울의 호흡, 푸뉴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호흡이
성령이 부어주시는 호흡, 그 푸뉴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사울은 자기 호흡으로 살지 않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계속 하려고 할 때 바울은 여전히 그 행동하는 기질이 남아 있어서 다음 선교 여행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이 그 계획들을 수정하는 모습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아시아를 이렇게 선교하려고 여행을 계속 하면서 다음 행선지를 잡았는데 성령이 나타나서 꿈을 꾸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하는 행선지를 그것도 사울의 계획과 사울의 동선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봅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뭐냐? 바뀌지 않은 것은 뭐냐? 바뀌지 않은 것은 사울의 그 행동 본능입니다. 이거는 그 기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키는 철저하게 바울에게서 성령에게로 이 주체가 바뀌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사울이 처음부터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주도적으로 가지 않겠다. 눈이 멀면은 내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껏 사울은 추측해보건대 누구의 손에 끌려다닌 어떤 수동적인 삶을 절대 살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항상 능동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끌고 가면 끌고 왔지, 누군가 이끌면 이끌었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완전히 무기력하게 이끌려간 경험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울의 기질상. 그래서 하나님은 행동하는 사람을 쓰실 때는 그 사람의 에너지를 그대로 놔두시면서 그 행동의 주체를 옮겨가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경험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경험부터 강렬하게 내 눈은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에 이끌려서 무기력하지만 이끌려가는 그 경험. 그리고 눈이 뜨졌을 때는 사울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두 추격자라고 지어봤습니다. 첫 번째 추격자는 사울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따른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거칠고 살기등등한 그 호흡을 가지고 추격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손에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까지 사울은 거친 그 자기의 숨을 위협과 살기의 호흡을 갖고 그 사람들을 추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추격자가 나옵니다. 그 사울을 추격하는 예수님. 자신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려고 추격하는 그 사울을 추격하시는 예수님. 약간 무슨 블랙 코미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추격하는데 이 사람을 또 뒤에서 누가 추격하고 있어. 근데 사울은 추격하는 이 장면이 너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울을 추격하시고 계시고 사울 손에 잡히면 꼼짝없이 죽는 그 교회 성도들 반대로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꼼짝없이 내 자아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 추격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진작부터 움직이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울의 움직임 너머에 그 사울의 동선을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 이중 추격 현상, 지금도 우리를 추격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인다고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주님의 영에, 주님의 호흡에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하고 따라붙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 철저하게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의 눈이 떠졌을 때, 오늘 본문은 사울이 아직 눈을 다시 뜨지 않은 상황이지만 다음 이제 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눈을 뜨게 될 거 아닙니까, 사울이. 그 사울이 눈을 떴을 때 현상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사울의 이 세계, 사울이 보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을 봤거든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시각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이 보는 것,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의 그 거칠고 위협스럽고 살기등등한 호흡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살벌한 호흡이 아니라 성령이 부으실 숨을 쉬게 될 거라는 것. 저는 이게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잠잘 때 빼고. 일어나서는 항상 보이는 대로 살잖아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현상의 시각을 잠시 닫지만 하나님 보이는 그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호흡, 단 몇 초 더 우리는 숨을 멈추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위협과 살기와 내 의지대로 쉬는 숨이 아니라 푸뉴마,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호흡이 되시는, 우리의 봄과 우리의 호흡이 전환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